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암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절 보면 이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재산을 되찾아온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여기 뭐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북방에 있는 4개의 동맹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한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개 부족 아닙니까? 일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어떻게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실제적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고 깊이 잠들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두려울 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방에 있는 4개 동맹국이 쳐들어와서 자신과 가족들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가문을 상속시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 광성의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합니다. 듣기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다가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 동맹국이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십니다.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은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들이 없으니 집에서 길 이은 자를 양아들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좋은 생각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 주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6절입니다. 성경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의 오묘한 교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믿으니라는 말은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해서 4절, 5절에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늙었잖아요. 사라도 늙었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 우리 은혜광성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확실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표적인 중간을 쪼개서 마주된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불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득 차게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뭡니까? 4대 후에 400년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심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려야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기다려야죠. 때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에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니까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려면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울 때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려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접하게 되는 우리 은혜관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때만 생각하면은 언제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안달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은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가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누리는 귀한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절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일서부터 아버지 다락방 기도회를 합니다.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피택된 분들 열심을 다해 교육받아서 아버지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버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면서 예배 생활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삶의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질서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